성경 66권 가운데서 요한계시록만큼 독자들로 하여금 그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성경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은 아예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목회자나 교회는 신앙생활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거부하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나 설교자나 목회자들은 또 요한계시록을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또 교단과 교파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66권을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마치 계시록 한 권만 받은 것처럼 65권의 성경은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아닌 다른 성경을 강의하거나 가르치면은 그 교회 수준이 아주 하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견해가 다 옳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고 요한계시록에만 코를 박고 집착하는 이것 또한 또 다른 극단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66권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이 계시를 여는, 계시의 문을 여는 첫 번째의 성경으로 한다면은 66권의 이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이 마지막 계시의 문을 닫는 이 마지막의 책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6권 안에서도 독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사랑하고 또 이 계시록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666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이러한 이 각 개별적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머리에 꽂히는, 이것이 마치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사상인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인 주관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연소하였던, 가장 어렸던 제자고, 또 주님으로부터는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도 이 사도 요한의 자기를 기록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자기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증거를 두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가장 주님 가까이 있는 최측근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가운데에서 이 세 명의 이 제자 가운데 요한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마지막 만찬 저녁 그날 밤에 식사를 할 때에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은 다 주님이나 이 12제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큰 테이블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식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벤치나 소파처럼 아주 길쭉한 이 침대와 같은 이 의자에 몸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누워가 그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몸에 이 요한이 몸을 기대어서, 주님의 그 가슴팍에 기대어서 마지막 만찬 때 식사를 하였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주님에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은 요한은 주님을 얼마나 친근하게 대하였고 또 주님 자신도 요한을 친근하게 대하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자가 이 요한인데, 이 요한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이미 요한이 연세가 한 90세에서 한 95세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90세, 95세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나이예요. 엄청 많은 나이죠. 바로 이 나이 때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단독 교회 목회를 아주 늦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보소서, 이 요한을 향해서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지만은 이 요한을 의탁을 하면서 요한으로 하여금 돌봄을 받도록 그렇게 어머니에게 부탁한 거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로다. 자기 어머니를 이제는 요한에게, 요한의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복양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지역은 유대교 박해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오늘날 특히 에베소로 이 마리아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이라고, 지금도 에베소에 이 가톨릭에서는 성지죠, 그죠? 아주 중요한, 마리아가 마지막 그곳에서 죽었고 그곳에 마리아가 묻혔으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성지죠. 그래서 에베소 그 도시에 마리아가 죽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어디를 목회하느냐? 바로 직전에 디모데가 목양하던 이 에베소 교회를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이 시기, 바로 AD 한 90년부터 한 95년, 이 시기가 네로의 손자인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 임기 말년, 그의 왕정 말기에 이 사도 요한이 체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이 자기 할아버지가 네로 황제지 않습니까? 도미티안도 왕위가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이, 자기 왕위가 위태로우니 무슨 짓을 벌이느냐? 바로 도미티안을 향해서 이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부르기를, 호칭을 하기를,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하나님, 이 호칭을 이 도미티안 황제에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그 이전에 어떤 황제보다가 강력한 황제 숭배를 이 도미티안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을 향해서 신이라 부르지 않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간주를 하고 가전 박해를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바로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반모섬은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이 서쪽으로 이 에게해 바다에 있는 자그마한 섬이에요. 이 자그마한 섬의 강제 노역 현장으로 이 90세 노인을, 이 연로한 노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광산이 그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어느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 극심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배교자 또한 일어나고 있을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배교를 할 것인지 이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인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궁극적인 기록의 목적은, 여러분, 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666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천사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지만은 그 모든 주제들이 궁극적으로 방향하는 것은 바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계시록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하여, 바른 진리를 통하여서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계시라고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덮여 있는 것을 벗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런 것들을 별로 보지 않지만은 저희들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국가가, 정부가 경제 개발을 얼마나 열렬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텔레비전만 켜면은 대통령 각하가 어느 고속도로를 이제 준공을 하고 테이프를 끊고 거기에 항상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기념비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장관들과 함께 이 큰 비석, 이 제막식, 여기에 뭘 하는 거 하니까 이 비석에 하얀 가운을 덮어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그 줄을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딱 주면은 큰 비석, 이 제막되어 있는 이 가운을 확 잡아당겨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 가운에 뒤덮여 있던 비석이, 기념비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감춰져 있던 것을 벗기는 이것이 바로 이 계시의 원래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는 우리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계시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의 본래적인 의미, 이름이 오늘 여기서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까? 이것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오늘 1장 1절부터 22장까지 광대한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주체, 이 계시를 주시는 이 주체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문학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계시를 주신 계시의 수여자, 계시의 주체라는 뜻이 바로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가 바로, 두 번째 의미는 이 계시 전체가 의미하는 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어떤 지식을 향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닌, 비록 천사가 나오고 영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많은 심판의 형벌의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부차적이고, 그래서 이 계시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 바로 이 계시의 본질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66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의 39권이 그것을 진술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이 26권, 이 26권의 이 성경은 바로 이미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한 권, 이 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지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 복음서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지상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릿속에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큰 부분이긴 하지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그리스도, 즉 구약의 그리스도를,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가 하얀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구름 타고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성자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사기, 그 사사기 보면은 이 삼손의 이 부모님, 이 삼손이 부모님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이 삼손이 부모님을 향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자 또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의 성자 그리스도이수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기 이전에 천상에 계셨던 성육신 이전의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신 이후의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직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선명하게 천상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도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생생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의 모습은 이 지상에 주님은 굶주리셨고 목도 마르셨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슬퍼하셔서 우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화를 내셔서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인성을 가지심으로 마치 신성이 없는 것처럼 신성을 인성 뒤에 감추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던 그런 모습과 완전히 다른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시무시한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복음서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이 땅에 사람으로 계셨던 신성을 인성 뒤에 감추셨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고 천상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이 새 존재의, 새 존재는 아니죠, 이 새 차원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이 계시는 하나님이 성자에게 주셔서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셨지만은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주실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리고 속히. 여러분, 반드시와 속히라고 이 두 수식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제 이 계시록이 기록된 이 많은 이 말씀, 이 계시, 이것이 그중에 어느 것은 장차 일어날 수도 있고 어느 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절대로 피할 수 없이 그대로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확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원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시편 말씀이라든지 구약에 얼마나 많은 말씀에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그 긴 이 구약 성경의 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말라기까지 기술되는 이 장구한 시간 동안에 예언되었던 것이 이 땅에 주님 2000년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오늘 반드시 이 계시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초림하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과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일어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히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임박성, 임박성을 알려주는 것이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하나에 맞꽂혀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바울 시대 때부터 벌써 주님의 재림의 문제로 이것을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잘못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가면은 재림의 문제를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여서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을 하고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이 올 거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자. 그 일상생활을 다 놀고 먹는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종말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속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교회 역사 속에 잘못 해석한 오류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계시는 이 재림의 임박성과 함께 또 하나를 가르치고 있으니 재림의 지연성, 이 재림의 지연성을 성경은 아울러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 지연성의 대표적인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를 당해 죽은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억울하게 이 땅에서 죽은 이 순교자의 피를 언제 실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한 이 죽음을 하나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 순교자들이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 순교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로 듣는 거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빨리 우리의 이 억울함을, 이 불의한 이 세상을 하나님 형벌하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류가 시작을 하고 인류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아벨이죠.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1억 명이 순교자인지 0 명인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교자가 이제는 숨을 거둘 그때까지 세상 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먼저 죽은 이 순교자들 하여금 안식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에 가면은 이제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려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의 끝은 언제 온다고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복음 전파의 완성이 돼야 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 재림의 지연성, 종말의 지연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체를 조망해야 돼요. 한 구절에는 한 단어를 가지고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도 종말에 관해서도 긴박성, 임박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연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묘목을 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땀을 흘는지 모르지만은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재림의 임박성과 이 지연성의 긴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이 요한이 증거하는 이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요한 자신이 연구하거나, 요한 자신이 뭔가를 체험하거나, 요한 자신이 무엇을 통화해서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증거하는 이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죠?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주재료는 요한이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서를 기록하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술을 보통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여서 그것을 나중에 문서에 기록을 한 거죠. 이게 보편적인 구약의 기술의 방식으로 한다면은, 오늘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기술하는 방식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니라. 그래서 주님이 직접 또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하는 방식은 끊임없는 환상이에요. 끊임없는 이미지를 계속 이 요한에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요한이 보고 성령께서 요한의 이 심령에 이 각성 깨달음을 주셔서 이 이미지의 의미, 바른 해석을 이 요한이 했겠죠. 그래서 깨닫고 이해한 것을 이제 이 두루마리에 요한이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지를 본 것을 요한의 이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닫는 것을 요한의 손으로 문자로 기술한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보면서 문자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미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는 머리가 백발처럼 하얗다 그러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 그러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보세요. 문자로 기록됐지만은 백발 같은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눈 같은 머리카락, 불꽃 같은 이 눈,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그 이미지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든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서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자를 통해서 이미지를 상상하고, 이미지를 상상함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듣는다 할 때 오늘날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2000년 전에는 바울이면 바울, 사도 요한이면 사도 요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서신을, 오늘날 우리에게 물려준 이 성경을 이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하면은
오늘날처럼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 한 본을 돌려가면서 회람을, 이 교회 저 교회 돌아가면서 회람을 하든지, 아니면 세월이 좀 더 지나면서 양피지 이 한 묶음에 기록된 이 성경을 다른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가져와서 이 필사를 거죠. 뺏겨 쓰는 거죠. 뺏겨 써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에베소 교회도 한 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대 교회도 한 권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필기를 해가 뺏겨가지고 한 권씩 가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감히 한 개인 가정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복되다 할 때 이 읽는 것은 뭔가 하니까 개인적으로 집에서 교회에서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 회종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낭독을 해요. 성경을 쭉 낭독을 하면은 그것을 모든 회종들이 낭독하는 성경을 듣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듣는다고 말할 때도 이 듣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예배의 정황 가운데 지금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어떤 설교자가 풀어서 해석하여서 전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이것은 예배의 정황, 예배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함께 읽고 또 함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복된 사람이 참 많죠, 그죠? 자식이 출세하여서 자식의 덕을 보는 부모들, 아니면 본인이 탁월하고 뛰어나가지고 재능해가지고 이 땅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정말 권세와 부귀영화를, 이 땅에 자원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사람이 또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 힘든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그런 고퀄리티의 그런 재능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최고의 복되고 영원한 복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 복된 거죠. 이거보다 복된 일이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신이 평생을 자라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최고 복되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에 말씀을 읽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의 말씀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는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정말 좋다고, 그 말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자리는 나가잖아요. 행함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죽은 믿음을 가졌다.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우리를 영생을 우리 누리게 합니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게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배운다.
나는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깨닫는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궁극적인 목적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시작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새로운 지식을 많이 쌓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과시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이 보장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극적으로 계시 말씀은 지켜야 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계명을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깨닫고 아는 계시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세상의 역사의 종결과 이 심판의 이 때가 임박하였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2000년 지난 거고요. 이제 요한의 때부터 2000년이 지났으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오실 그날이 임박했고, 바로 우리 문 앞에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이 단장하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이 출입문을 열면서 이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는 것을 오늘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지체하지 않고 이제 속히 올 것이며 반드시 실천될 것이며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또 이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이 깊이 순종하고 우리가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을 문을 여는 이 첫 시간에 이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고 이 계시의 그 내용은 우리 주님에 관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계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이제 주님 점점 임박해져 오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주님 깊이 가슴에 새기며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이 세상의 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길은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깊이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의 출입문을 열면서 이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오늘 우리는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박해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욕망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